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또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치우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신 만큼 바르게 주님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찾으며 나누게 하여 주셔서 성경을 읽는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도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바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잘 받아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곱째 대접재앙 제16장의 계시록 16장의 내용이 일곱 대접재앙의 내용인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우리가 다섯째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여섯째, 일곱째 두 재앙, 대접재앙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유프라데 강에 쏟았다. 그렇게 해서 유프라데 강에 큰 강 유프라데에 쏟았다. 그러자 강물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3절 이하의 여섯째 나팔 재앙과 같이 여섯째 나팔 재앙도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명한 강이죠. 온 세계에서 유명한 몇 개의 강, 중동의 이라크와 시리아를 관통하는 시리아에서 아마 시작됐는지 터키에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시리아에서 시작돼서 이라크라는 그 오래된 나라, 이라크는 옛날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라크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많겠죠. 옛날에 한때는 온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니까. 그래서 그 관통하는 그 강이죠. 중국의 황허강, 양스강, 양자강, 지금 뭐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황허강, 양자강이라는 큰 강들이 있고, 또 미국에는 무슨 미시시피 강 같은 게 아마 큰 유명한 강이지 싶고, 그런 세계의 큰 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마지막 세계 대전, 세계적인 전쟁,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아마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세계대전에 관련된 곳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큰 강 유프라데에 쏟으라,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말라버리고, 강물이 마르는 건 아마 극심한 가뭄이 아니면 어떻게 마르겠는가,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경우가 있겠는가 싶긴 한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또 안 될 것도 없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시리아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강이 다 샘이 말라버리면 강이 말라버리기도 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서,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은 어딘지는 몰라도 여튼 거기에서 보면 동쪽에 큰 나라들이 많이 있죠. 바로 가까이 동쪽에는 이란이라고 하는 고대의 파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더 동쪽에 가면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중국이 아마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 약간 적지만은 중국 못지않게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죠.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으니까 동방은 아마 그런 나라들일 것이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중국, 인도, 뭐 이란도 물론 다 동원이 되겠죠. 지금도 중동은 갈등이 있죠. 중동은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중동에서 대세이긴 하지만은 이슬람도 파가 여러 파가 있습니다. 시아파, 수니파, 수피파, 무슨 크게 세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슬람인데도 우리 이란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는 양쪽에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죠. 여하튼 자, 이 동방의 왕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그것을 넘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내려오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인데 아마도 유대 땅에서 최후의 결전이 붙는 그런 일종의 그건 중동전이지만은 중동전의 그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리고 조금 나중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까지 가는 것이 마지막 대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동방에서 온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강이 다 말라서 건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서양의 동방의 왕들과 서방에 오는 아마도 서방의 연합군들과 같이, 우리가 보통 지도를 보면은 미국은 동방처럼 보이는 지도에는 보통 왼쪽에 유럽이 있고 맨 오른쪽에 북미, 남미 지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돌아가 버리면 이 미국은 저 유럽하고 붙어서 서방에 서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동방은 아시아만 동방일 수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동방과 서방이, 동서양이 같이 대결전을 하는데, 그 지역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가까운 지역들,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아까 계시록 9장의 6째 나팔도 그렇고 계시록 16장의 6째 대접도 그렇고, 이것은 다 전부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중동이로구나, 중동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마지막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은 아마 중동일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풀리지 않는 이슬람과 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다, 내놓으라,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산지 몇백 년인데 무슨 얘기하느냐, 너희가 여기에 권한이 없다, 그러고 그 갈등은 풀리질 않죠. 그 종교적 갈등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뒤에서 서방, 동방이 다 서로 연관되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 속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혹은 귀신들의 영들이라, 복수로 귀신들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프라데스 강 거기에 언급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 오는 것이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여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해석했어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것은 아마 적그리스도적인 국가, 독재 국가나 정치적인 인물일 것이다.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나 인물일 것이다. 독재 국가일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니까 종교적인 인물, 종교적인 단체, 이거는 교회일 것이다. 배교한 교회. 지금 배교한 교회는 지금 온 세계에 두 개가 있죠. 역사 깊은 것은 로마 천주교가 배교한 교회고, RCC라고 하는 로만 캐톨릭 처치, 공식 이름은 RCC라는 배교한 교회가 있고, 또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몇백 년이 지났지만은 개신교가 온 개신교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배교에 가까워, 배교입니다. 배교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교단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그 연합체는 자연히 배교적입니다. 또 배교했기 때문에 WCC나 RCC, 로마 천주교는 서로 친합니다. 가깝고, 그것은 아직 연합은 안 됐어도 연합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연합을 하면 1대1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의 크기가 개신교, 우리 신교를 다 합친 것보다도 숫자적으로는 더 많으니까 일개 교단으로 WCC에 들어가지 않고
1대1로 연합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황 체제 아래 또 온 이 유명의 이 명목상의 기독교계지만은 기독교계가 연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교한 교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RCC 로마 천주교나 WCC 세계교회협의회 온 세계 기독교계 대다수의 연합체의 연합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독재 국가는 무엇이냐? 아직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지금 근대 역사에서 이건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그렇지만 근대 역사에서 가장 독재 국가는 공산국가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산국가가 굉장히 독재 국가고 종교적으로는 물론 이슬람 국가도 굉장히 거기는 독재입니다. 이슬람은 완전히 신정 정치니까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갖는 그런 세계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독재 국가이긴 하지만은 세계적인 영향으로 보면 공산국가가 굉장한 독재 국가였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원규 회복을 오히려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국가로서 지금 온 세계의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아직도 굉장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아직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일 것입니다. 그런 군사대국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러시아도 공산 일당 독재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했지만은 그들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킨다고 했다고 하지요.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거의 가깝습니다. 다른 당이 있는지는 몰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친합니다. 의기투합해서 둘이 손잡으면 다시 한번 온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상해서 그냥 생각해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독재 국가가 도대체 어떤 국가일까? 지금 현실에서 볼 때 가장 가능이 있는 것은 저 공산국가들이 어느 날 의기투합해서 다시 온 세계에 강력한 독재 정권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는 그렇게 하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말이죠. 여하튼 여기에 지금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활동이 악령들의 활동이다. 이게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이죠. 마귀잖아요. 사탄과 짐승의 입과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재 국가와 거짓 선지자, 배교한 교회, RCC든 WCC든 천주교회든 세계교회협의든 협의회든 그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배교적으로 가고 왜 배교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고 있고 또 로마 천주교가 판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은사주의가 판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배교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활동이 악령들의 활동이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개굴 하듯이 개구리들 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이 이 어두운 그러죠. 말쟁이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념을 위해서는 속이는 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말쟁이들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됐죠. 옛날에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들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도 별로 그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일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은 원래 그랬습니다. 공산당의 사상 자체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말 많은 것이고 실상은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이다. 그런 뜻으로 더러운 영들이라고 말하고, 그 영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다. 이 귀신의 영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정치가들을 충동해서 정치가들을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곧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 충동해서, 그래서 온 세계적인 전쟁을 위한 연합군을 형성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이적을 행하여라는 말은 적그리스도 배교한 교회의 한 특징, 우리가 13장에서도 말했지만은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배교한 교회의 특징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을 만드는데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서 여기저기 많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비적 활동, 악령들의 활동은 신비적 활동을 동반함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세에는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은사주의는 체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자꾸 체험적으로 몰아대면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빠지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아주 미혹을 우리가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곳들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로 묘사된 그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의 전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날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증거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전쟁을 가리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다 확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재림 때에도 전쟁이 일어난다. 19장에 보면은 그렇죠. 19장 11절, 14절,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건 주님의 재림을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백마와 탄 자의 환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결한 심판자로 재림하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는 말, 충성과 진실이라.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시고 진실한 증인이시죠. 주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공의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징벌하시는데, 악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고, 악 중에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 독재적인 이 정권, 독재 국가와 또 배교한 교회, 은사주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서 심판받을 1호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주님이 같이 데려오시는 천사들이죠.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독재국가죠. 우리 해석하자면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결전,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에 있는 군대들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군대가 전쟁을 한다고 19장에 표현했습니다. 15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바로 주님께서 지금 전쟁에 대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유프라데스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재림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실 우리의 주 관심은 날짜가 아니고 우리의 주 관심은 또 어떤 주님의 구체적인 재림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하는 준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절 같은 구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를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짜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방법이 이렇든 저렇든 또 요한계시록 해석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 해석은 복잡해서 4개의 큰 견해, 그것을 문자적 혹은 상징적을 따지면 8개의 큰 견해가 있어서 유력한 요한계시록 주석들도 다 입장이 달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정론이다 감히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유력한 훌륭한 주석가들이, 존경받는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서로 다른 그런 해석들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러 지연 문제에서 그렇고 정확한 그런 해석에서 그렇고 전체 그 대의를 파악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대의는 지금 말한 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해야 된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라는 말은 뜻밖의 갑작스럽게 그 말이죠. 갑작스럽게 도적이 딱 경고하고 오는 것은 그런 강도 같지만은 도적은 도적이 오겠나 그럴 때 오는 것이 도적이죠. 내가 도적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깜빡 잠그지 않았는데 그날 딱 도적이 오는 그런 것이 도적이죠. 그처럼 주님은 예상 밖에 오시겠나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그런 뜻이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신앙생활 바로 잘 하고 있으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이.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날짜나 혹은 방법에 너무 집착해서 막상 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생활인데, 깨어있다는 말은 정상적 생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뭡니까?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도덕성, 인격성이 있는 삶. 그 사람을 보니까 참 겸손해, 온유하고 마음가짐이 착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다운 삶인데, 그렇진 않고 실제로 삶은 경건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고 세상 즐거워하고 세상이나 좋아하고 또 죄짓지 말라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또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 있다면 그게 바로 문제지. 그게 잠들어 있고 그것이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깨어 있는 삶, 경건하고 선한 삶, 충성된 삶을 산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늘 날마다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무슨 문제가 돼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주님 내가 늘 기다렸는데 이제 오십니까? 많이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주님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서로 매일 싸우기나 하고 가정에서도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모범적인 교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정말 봐야 되는데, 이 교회 봐도 교회가 그렇게 착하게 서로 사랑을 받는 형제라 오전에 말한 대로 그런 사랑의 그런 교회처럼 아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인가,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그 얘기죠. 가정도 그렇고 또 모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도덕성, 인격성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용이 지식이 있으면 고백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돼야 됩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막 바뀐 것도 없이 속에 든 것이 입만 살아있지 속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세상 좋아하고 성경은 안 읽지만 텔레비 앞에는 1시간 2시간 뭐 영화에 1시간만 2시간짜리는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앉아서 입 벌리고 거기에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깨어 있는 거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런 거 좀 절제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거 많이 있어도 그래 절제하고 내가 경건하게 좀 더 오늘도 성경 몇 장 읽으셨나요? 오늘도 진지하게 기도하셨나요? 이 어려운 때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어려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는데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예? 요새는 어디 누구는 어디 취직하는데 100대 1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취직하기가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때에 기도 안 하고 일이 그냥 막 되겠습니까? 그것이 또 온 데가 감염천지라고 하는데 감염 안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려면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을 벗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사람이 옷을 입을 줄 알아야지. 옷을 입지 않고 다 수치스러운 걸 그걸 다 비치면 그거를 전부 좋게 하는 건 이 세상에 망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풍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아름다운 관념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너는 음란하다 그럴 것입니다. 옷 좀 단정하게 입어라. 옷 좀 너무 그렇게 파진 거 입지 말고 너무 그렇게 볼록볼록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거 좀 부끄럽지 않느냐. 조금 더 단정하게 그렇게 좀 입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고요. 그건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다 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이신 성경의 원리는 그저 단순하죠. 단정하게 입으라. 코스미오스인지 뭐 단정하게 입으라. 단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단정함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옷을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은 영적으로 점적인 말인 것인데 우리의 옷을 입는다는 말보다 옷은 입어야 되지만 이 옷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성도다운 옷을 말합니다. 그것은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꼭 간직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고백을 늘 갖고 예수님의 의만 믿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의의 옷을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의의 옷이 없으면 그는 복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어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 의를 힘입어 감히 제가 주 앞에 엎드렸나이다 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옷입니다. 그것을 잃지 말아라.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조그만 글씨로 됐는데 그것은 원문에 없는 말이고
그냥 아마 그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그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전통 본문에 읽기에 보면은 그냥 마게돈이란 말은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라는 그냥 말입니다.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또 아르라고 하는 것도 아마르라고 하는 것도 언덕이라는 말이 무깃도 언덕이라는 말인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아르마겟돈 그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말이지만 무깃도 언덕 무깃도라고 하는 말이 마게돈 무깃도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면 그가 그러면 모으시더라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런지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왕들을 모으실 것이다. 무깃도는 어디입니까? 무깃도는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서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도시죠. 역사상 여러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무깃도는 사실 우리가 그 해변길이라고 하는 고대의 지금 성경 시대의 큰 고속도로 같은 도로, 오늘날 같은 따끈 포장도로가 아니지만은 고속도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저 에시온게빌이라고 하는 홍해 끝의 북단에서부터 쭉 그 에돔 땅과 모압 땅을 거쳐서 저 북쪽의 바벨론 쪽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을 왕의 대로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해변길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도시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해변을 따라서 블레셋 지금 가사나 무깃도나 거기를 따라서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고대의 지리를 보면은 두 개의 큰 대표적인 도로입니다. 비아마리스 해변길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것은 고대의 중요한 도로고 왕의 대로라고 민수기에 어디에 나와 있는 그것도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지나가는 이 해변길이 지나가는 것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를 통해서 저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전쟁도 많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멸망을 보면 유다의 멸망은 바로 경건했던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유다가 급속히 몰락했다고 보이는데 요시야가 죽게 된 것이 애굽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올 때죠.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올 때 그것이 유다가 나가서 막지 않아도 되는데 올라가서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국 군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로 지나가지 말라. 그러고 막다가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사실은 막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요시야가 올라가서 막다가 죽고 그러므로 유다 나라는 급속히 몰락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전쟁의 예언은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전쟁을 위한 준비를 예언합니다. 그 전쟁 자체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멸망과 관계되고 특히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17절 보십시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무게죠.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면 약 30kg인데 엄청 무겁죠. 우박이 한 개가 30kg짜리 우박이면 큰 바위 덩어리인데 30kg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우박재앙이죠. 박재라는 말은 우박재앙의 준말입니다. 우박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라. 자, 일곱째 천사, 아까 여섯째 천사는 유프라데에 대접을 부었고 그래서 그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예언이었고 일곱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는데 그때 성전에서부터 되었다는 큰 음성이 들렸다. 되었다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일곱째 대접의 재앙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겠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번개와 뇌성과 음성들을 동반한 큰 지진과 우박의 재앙입니다. 큰 지진과 우박의 재앙. 그 지진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죠. 역사상 이런 지진이 없는 큰 지진이다. 큰 성 바벨론, 그 적그리스도 나라의 수도지요. 서울인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딘지 몰라도 그것이 아마 나중에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예언대로 그렇다면 아마 여전히 로마일 것이다. 이탈리아의 로마일 것이라고 보이는 큰 성 바벨론 혹은 그것이 예루살렘인지 그것은 몰라도 큰 성 바벨론 곧 적그리스도 나라의 수도가 그 지진으로 인하여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외에 지구의 모든 성들도 그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굉장한 지진이죠. 지구가 어떤 국부적으로 한 지역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꽝 지진이 일어나니까 큰 대도시들이 뉴욕도 동경도 서울도 큰 지진 때문에 온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지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니까 놀랍고 두려운 예언이죠.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큰 지진과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들을 안 보시는 듯 할지라도 다 보시고 아시고 마지막 날에 다 보복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악의 행위를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기억한 바 되어 이 마지막 큰 지진으로 인해 섬들과 산들도 부서지고 가라앉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큰 우박이 내릴 것인데 그 우박의 무게는 한 달란트 즉 약 30kg이나 될 것이다. 얼마나 크면 30kg인지 몰라도 30kg짜리 되는 보통 우박하면 조그만 것들이 떨어지지 30kg 것들이 꿍꿍 떨어지면은 아이고 다 그게 맞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무게의 큰 우박이 떨어지니 그 재난이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곱째 대접의 재앙에도 역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기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고 통해 자복을 해야 될 인생들이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지요.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라와 배교한 교회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했다고 말했죠. 그 나라는 온 세계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독재 국가일 것이다. 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했다고 말했죠. 특히 이 배교한 교회는 이적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적을 행한다. 그것은 배교적 교회가 이 은사주의 교회다.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주의 목사들의 나타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성경에 예언된 바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기 보면 기적들이
기적들을 행할 거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1절에도 주의 재림 직전에 이런 불법한 일이 많고 그들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우리는 배교한 은사주의 목사들과 교회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공산주의 조심하고, 예수 믿는 바로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공사상 기본이에요. 공산주의는 마귀적인 사상이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얼른 들으면은 모두가 그냥 경제평등을 한다. 그럴싸한 이념이지만은 그거는 허상이에요. 경제평등이 됩니까? 어느 나라가 경제평등했는데요? 북한이 했어요? 러시아가 했어요? 중국이 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경제평등이 안 되니까 그들이 전부 이 유산 계급, 부자들을 타도하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 때려잡자. 그래서 무수히 죽인 부자들을 죽인 피가 1억 명이다. 인류 역사에.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공산혁명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1억 명이다. 그러면 그게 마귀적인 사상, 마귀적인 운동이지. 그거를 기독교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척합니다. 그것은 나쁘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반공사상은 기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거를 강압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깨어 우리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그 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옷이 곧 바른 믿음이라고 했어요.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 속죄의 신앙,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를 믿는 속죄 신앙. 우리는 그것을 옛신앙, 오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옛부터 믿어오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고 지키십시다. 그랬습니다. 옛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끝까지 지키고 그 성경 교훈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살기를 힘쓰는 것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죠. 옷을 벗지 말고 옷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마디 더 우리가 첨가하면 우리는 회개할 만한 때에 열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읽을 때 보면 이 재앙에서 그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는 나중에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회개는 내일로 미루면 되지 않는다. 회개할 때가 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회개할 만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우리가 읽었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 내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려야 되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회개치 못하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으니, 예수님 진실이 믿는 자들은 벌써 회개했겠죠. 다 회개하고 다 주의 뜻대로 바로 살고 순종생활 해야 되고, 아직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조금 증거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를 조심할 수 있는, 특별히 배교한 은사주의 목사들과 교회들을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옛부터 주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 옷을 내가 벌거벗는 자처럼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힘써 실천하고, 또 죄악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멀리하고 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